선택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번 추석 명절에도 누구를 만날까, 또 어느 길로 갈까, 몇 시대에 가면 덜 막힐까 이러면서 참 모든 게 다 선택이었죠. 근데 잘된 선택도 있었고 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시간도 배로 걸리고 고생도 하고 그러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다 상쇄시킬 만큼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먼 길도 또 힘든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다녀오신 줄 믿습니다. 연휴가 짧았다고 그러지, 하루가.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찾아뵙는 분들이 계신데, 힘들어도 찾아뵙는 이유는 그만큼 어려운 길을 가도 거기에 그것을 상쇄시킬 만큼 좋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찾아가서 뵙고 또 더불어 행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선택을 잘해야지. 유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부 예배 때 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머라는 걸 밝힙니다. 옛날에 마늘 도둑이 있었대요. 마늘철만 되면, 수확철만 되면 도둑들이 극성을 부려서 원님이 늘 고민을 했는데, 올해는 이 마늘 도둑을 한번 근절해 보겠다. 그러고는 걸리기만 해라. 그러면 중벌을 내려서 마늘 도둑을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차에 마늘 도둑이 붙잡혀 왔어요. 그래서 이 원님이 세 가지 벌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첫째는 마늘 한 통이라고 그러죠. 여러 쪽 들어가 있는 거 한 통, 50통을 먹는 벌, 곤장 50대를 맞는 벌, 그 다음에 금화 5냥을 내는 벌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여러분 같으면 무슨 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맞겠다는 분, 또 먹겠다는 분, 마늘까지 거 좀 먹지 뭐. 그래서 이 도둑이 생각해 보니까 금화 옷 5냥이면 자기 집 전 재산인데 너무 아깝고, 곤장 50대 맞자니 아플 것 같고, 마늘 내가 마늘 도둑인데 마늘 먹자까지 거. 그래서 50통을 먹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0통을 갖다 주고 까먹어라. 그래서 이제 까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통, 2통을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한 10통쯤 먹자 막 입이 얼얼하고 막 속에서 불이 나고 도대체가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50통을 먹어야 되니까 계속 가서 20통까지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정신이 없더랍니다. 그래도 아직 30통이나 남았잖아요. 그래도 한번 좀 먹어보자. 그래서 계속 가서 30통까지 먹었대요. 그러니 더 먹었다가는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막 몸에 마비가 오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원님한테, 원님 도대체 못 먹겠습니다. 차라리 맞겠습니다. 그래서 벌을 바꿔달라고. 전 그러냐? 그럼 맞아라. 그래서 이제 곤장을 맞는데 10대를 맞으니까 엉덩이가 터지고 피가 나기 시작하더니 15자를 맞으니까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더라요. 20대를 맞으니까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해 놓은 사람 때려봐야 뭐 하겠어요? 물을 끼얹어가지고 정신이 들게 해놓고 또 때리려고 하니까 이제 맞았다가는 또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차라리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벌금 내고 나왔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처음부터 벌금을 내겠다고 했으면 50통 안 먹어도 되고 20대 안 맞아도 되는데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매 맞고. 여러분, 뭐 웃고자 하는 얘기지만 선택 잘해야지. 잘못하면 손해보고
오히려 못 망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살고자 할 때 교육도 시켜주고 정착금도 주는데, 이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선택이래요. 선택.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는데, 여기서는 자기 스스로가 다 선택해야 되고 책임까지 져야 되는 것 때문에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우리야 뭐 어렸을 때부터 선택을 하는 교육을 받았고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와서 그게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자,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선택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년을 생각한다면 씨를 뿌리라는 말이 있어요. 10년을 생각한다면 나무를 심으라고 그러고요. 100년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키우라. 근데 성경에서는 영원을 생각한다면 진리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로 택하심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 온 인류 역사상 최고의 그 선택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선택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최악의 불행한 선택은 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 과연 나는 무슨 선택을 할 것이며 또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것도 선택이셔요. 그 선택에 우리도 선택받은 자로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초등학교에도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이 있나요? 없어졌어요? 저희 때는 바른 생활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른 생활 하라고, 사람답게 살라고 예의 또 아니면 그 도덕 아니면 윤리 이런 것들을 바른 생활에서 가르쳤던 것 같은데, 바른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생각이 바라야 될 것 같고요. 선택 또한 바로 선택할 때 바른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선택을 잘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위한 선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 후회 없는 영혼을 위한 선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면서 이 선택을 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으로부터 쭉 이어져 나온 말씀으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 그 대상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직접 거론하시면서 이들은 제일 하나님 얘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광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옷이나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가장 거룩해 보여요. 왜냐하면 가장 거룩한 옷을 입고 기도할 때도 하늘 향해 손을 들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가장 의로워 보여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는 칭찬받을 의가 아니라고 아주 책망을 하시는데,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라고, 그들의 의를. 그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의
그 모습은 굉장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질 영광을 자기들이 빼앗아서 자기들의 이름, 자기들의 인기,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는 썩는 그런 시체가 썩는 것과 같은 그것이 있는데 겉으로만, 그래서 이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그 나은 의를 너희가 갖지 않으면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의는 어떤 의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는 행위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고 믿음의 의예요. 여러분,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서 구약으로 따지면 제물들입니다. 제물은 태워지면서 자신은 사라지고 연기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의 예배 속에서 우리도 은연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결코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제물이 되어 태워질 뿐이고 그 연기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예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예배나 교회에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없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기분 나쁘다. 오늘 은혜가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바로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인 거예요. 사람의 행위의 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산상수훈에 보면 이 두 가지 의를 계속 대비시키면서 주님 말씀하셔요. 사람의 행위의 의와 하나님의 의.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은 문과 길인데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다. 그러면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사람의 의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넓은 문, 은혜 받고 복 받고 위로 받고 축복 받는 예배? 아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나를 절제하고 나를 희생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게 하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23절까지 두 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결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나의 신앙생활의 행위 속에
나타나는 열매, 그게 곧 나은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아니면 내가 맺고자 하는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또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냥 평상시는 모르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때 비로소 나타난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린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에는 문들이 있어요. 가장 큰 문은 이제 전쟁에 승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성주라든지 임금이 드나드는 문이 가장 큰 문이지요. 이게 넓은 문입니다. 누구나 꿈꾸고 바라보고 화려하고 정말 그 드나들고 싶은 문. 그러나 뭐 함부로 드나들 수도 없지요. 서민 입장에서는. 자, 그런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이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는 4가지 문이, 서울 4대 문이 있었지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었습니다. 동대문은 흥인문이었다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은 돈이문이었고, 그 다음에 남대문은 숭례문이었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문이 무슨 문이었습니까? 숙청문. 그래서 4대 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만 있었던 게 아니지요. 그 가장 후미진 곳에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그러면 이 문은 무슨 문이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리고 다른 문들, 큰 문들이 닫혔을 때 꼭 필요한 경우에 다 신분증 검사해가지고 드나들게 하는 비상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비상문 같은 게. 자, 이게 좁은 문입니다. 근데 좁은 문은 열면 뭐가 연결되냐면 좁은 길이 연결이 돼요. 넓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적군이 만약에 좁은 문으로 들어올 때 길이 넓으면 왕창 들어오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좁은 길로 만들어서 한 사람이나 드나들면서 겨우 이렇게 올 수 있게 만들어 놓는 문이지요. 당연히 좁고 협착하고 그리고 길이 잘 다듬어져 있지 않는 문입니다. 이 광경을 염두에 두시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그러면 이 넓은 문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간적인 것을 말해요. 인간적인 것. 여러분, 오늘 예배가, 신앙생활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팔아서 자기들의 일을 챙겼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고 자기들이 인정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내가 드러나선 안 되고 나는 희생하고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좁은 문이고 그게 좁은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는 제물로서 온전히 드려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를 보면 이게 많이 왜곡이 돼버려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면 이미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거기 사람의 모습은 사라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만약 너희는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선택이라고 한다면 좁은 길로 가라, 이것은 집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좁은 길로 가는 집중,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애씀, 이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돈을 적게 벌라든지 아니면 부자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돈이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이 가난해지기가 쉽습니까? 남을 높이고 대접하고 낮아지고. 근데 주님은 높은 보좌,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는 자기 희생을 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내 몫에 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과연 그러면 현대 교인들이 내 몫에 뗀 십자가, 즉 영광 버리고 내 이름 나타내는 거, 인정받는 거 버리고 과연 섬기면서 낮아질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의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덜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난가, 내게 가난한 마음이 진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가난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가난한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인간 자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난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본이 경제 무역 전쟁을 지금 선포하면서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삼성이 지금 반도체 선택했고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인류 기업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몰라도 삼성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반도체를 선택하고 반도체에 집중해서 그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세계 인류 기업이 된 거예요. LG 디스플레이, 그 화면 같은 거요, 이건 세계 탑입니다. 러시아에 가면 LG 다리가 있어요. LG 다리가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물론 그 다리를 건설할 때 LG에서 돈을 투자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리에 LG 마크가 가로등같이 쫙 있어요. 얼마나 자긍심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LG 그러면 손을 꼽아요.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고, 또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이 애통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애통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애통인데 과연 그런 애통이 내게 있는가? 억울하면 못 참고, 내가 손해보면 못 참는 그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애통하는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복이 그냥 임하는 복이 아닙니다. 정말 이건 힘든 것들이에요. 온유한 자. 아마 저를 비롯해서 누가 와서 제 뺨을 탁 때리면
벌써 눈꼬리가 올라가고 이게 왜 때리나 이러고 쳐다보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 온유함이 그게 그냥 됩니까?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집중해야만 그런 상태가 되겠어요. 요즘 기독교가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해요. 그저 복 받을 생각만 많이 하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또 온유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멀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집중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선택에 맞는, 내가 좁은 문을 들어오게 하셨으니, 나 같은 죄인을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고 내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게 쉽습니까? 남이 나한테 억울한 모함을 해보세요. 못 견디지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으려니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나를 비우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까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건 하지 않고 하나님 저 인간 미워 죽겠는데 그냥 당장 벼락 내려서 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요, 그건 예수 이용해서 내가 덕을 보자는 거지 주님 닮아가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집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희생과 고통이 따릅니다. 눈물 흘려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얻어야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결론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대상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인가요? 예수님이 이용해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대상들인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닮아가고자, 안 되지만 되려고 노력하고 집중하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그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가 적기에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은 탄식하고 계셔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그렇게도 찾고 찾던 참된 예배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왜 자꾸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냐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의 세상으로 흩어지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잡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 따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또 삶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나를 비워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정말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유한 자가 되고 화평가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 갈 때에 그가 진정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